오후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7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능력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보면 9가지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벽돌만 있으면 벽은 지을 수 있지만 창문도 만들 수 없고 카페트도 깔 수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은사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우리가 9가지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2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은사 그러면 막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사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란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령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뭐가 다를까요? 지혜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가운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6.25를 겪으면서 공부하고 싶은 때를 놓친 분들이 계세요. 제 장모님 같은 경우도 글을 못 읽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지혜가 없으세요? 아닙니다. 진짜 70 넘어가지고 겨우 한결학교 가가지고 자기 이름 3글자밖에 못 써도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지혜로운 면을 많이 발견합니다. 삶의 지혜라고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의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혜란 말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게 은사인 이유는 그 적용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또 지금까지 들은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암송하는 구절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는 거예요. 적용이 딱 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의 적재적소에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가. 또 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은사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목회자가 신방을 갈 때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을 미리 준비할 것 같아요? 준비 안 하고 할 것 같아요? 준비합니다. 부목사님 통해서 상황도 알고 또 저도 듣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이런 말씀이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속내를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 심각한 거죠. 그냥 복 받으세요 이 말씀 준비해왔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다 이러면 그 신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목사는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예배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어주신 것 같다면서 너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의 능력도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사용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 보면서 아이고, 저는 권사님 뵐 때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 차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그러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막 고민 상담하는데 그때 뭔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건네주고 싶은데 조금 전처럼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를 경험한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 울어주면 됩니다. 막 눈물 안 나면 막 슬픈 생각 막 하시고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슬픈 장면을 막 떠올리면서 그 집사람보다 더 많이 우세요. 더 많이 아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니까 참담하잖아요. 아니, 이분이 나에게 뭔가 도전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말씀 한마디 전해주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연사는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무슨 말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시대가요, 얼마나 빨리 급박하게 변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식견이나 지식들, 그들에게 줘봐야 다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들어주지도 않아요. 먹히지가 않아요. 챗 GPT 시대에 더 이상 애들에게 뭘 줄 게 있겠습니까? AI 다 묻는다니까요. 컴퓨터가 다 대답해줘요.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하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연설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지혜의 말씀 연사가 유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면서는 뭘까요? 여기는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규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면 우리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면서 천국을 마음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라고요?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엉망진창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을 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여기고 다 빠지는 거죠. 왜 빠질까요?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니까 저게 잘못된 해석인지 잘된 해석인지 모르고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해석을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범죄하거든 내 손을 어떻게 그래요? 잘라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손이 범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두를 가져와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남는 손가락이 있을까요? 저는 10손가락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하셨을까?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아,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손이 잘려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말씀하셨구나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을까요? 바울이요, 피차 입맞춤으로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붙잡고 쪽쪽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죠.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는요, 입맞췄다는 말은 목을 서로 어긋나게 껴안는 걸 말해요.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종도 있었고 상전도 있거든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래서 갓 들어온 종이나 이방인들을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라. 교회 와도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종인데 뭐 감히 상전에게 교회 같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맘먹는 것처럼 여기니까 돌아보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인사해도 안 받지 말고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우리 남부교회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자, 9절 상반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다 그래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도 은사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믿음은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큰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얼마인데,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건 작은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믿어지는 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진짜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부요해져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이 부요해진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유해지고 믿음이 자라면요,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져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D.L. 무디 얘기를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구두수성공이거든요. 일자무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킴벌이라는 교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성도교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 아픈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떤 자매가 제게 그래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혹시 전도사님 병 고치는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정신병 있는 애들도 있었고 온갖 환자들이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난 그런 은사 없어. 그러고 서울 갔어요. 제가 왕성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한 1년 하다가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왕성교회 십자수 기도원이라고 양평에 기도원이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원목이 비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길자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원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외부 사람도 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기도 카드를 이렇게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말기암 환자가 왔어요. 옆에 있는 이렇게 채소로 치료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 왔다가 이미 꽉 차가지고 사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대기하고 있으면 자리가 비면 다시 부르겠다고, 대신 음식은 그쪽 음식을 갖고 와갖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시판에 기도원 밥 먹는데 이분은 그쪽에서 받은 야채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더니 모교회 권사님이신데 말기암 환자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요, 갑자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분께 꼭 안수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부목사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암 환자가
기도원에 왔는데 제 마음 안에 꼭 안수기도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 허락해 줘달라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진짜 안수기도 했어요. 집회 때마다, 시간마다. 그리고는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자리가 비었다고 그리 가게 되었어요. 근데 3일 만에 그분이 돌아온 거예요. 좀 걱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그 사이에 암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는데 아마 오진인 것 같다면서. 그쪽에 오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에피소드인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12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다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며느리는 홍콩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머리에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1년 반 만에 제가 대구 문학에 왔을 때 선물이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줘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사야서는 말했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론 병원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약 먹지 말란 말 절대 아니에요.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지만 부모님은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자녀들이 아플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회에서도 구역에서도 여러분 목사님이 필요하면 목사님 부르시고 급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인데 제가 읽고 했어야 되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5번째는 뭐래요? 능력 행함. 여기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뭐라고요? 예언함 그러죠. 예언하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 앞에 머리 내밀고 내 일을 알아봐 주세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요. 여기 예언함이란 말은 점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 선지자들이요,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오늘도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함의 은사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7번째, 영들 분별함도 은사라 그러죠. 사실은 이 은사도 요즘 이 시대에 꼭 필요해요. 왜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듣고 와가지고, 특별히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보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단들도 마치 기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어느 목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인 줄 알고 그거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전도사님한테 야단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 분별력의 은사라 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뭐래요? 각종 방언 그러죠. 방언을 말하기 전에 각종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요, 외국어로 하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방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왕성교회는 통성기도를 시키면 대부분 방언을 하거든요. 저 뒤에서 앉아있으면 신기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러시아어를 막 하면서 영어 하면 막 방해가 됩니다. 다는 못 알아듣고 조금씩 알아들어가지고. 여기 말하는 사도행전은 그렇게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각종 나라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또 달라요. 그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방언을 얘기해요. 그것도 방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 보니까 주의할 것은 어느 교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심지어 어느 교파는요,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기 보세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방언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방언을 못한다고 그 사람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은요, 이게 9가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가장 낮은 은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으로 주어졌는데 이 은사만큼은 개인적인 은사예요. 내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방언의 은사에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9번째예요. 뭐라 그래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 통역하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냥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는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동 쪽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교파에서도 오셔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시키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정통과 말씀이 조금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전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존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통을 붙들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통일을 본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에서 주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이 은사를 교회 안에 사용할 때 교회가 유익이 되겠는가? 거기서 전제가 되어질 때 이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걸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기 보면 5가지 은사가 더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5가지 은사와 5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이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부러진 뼈를 바로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얹나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다시 덧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교회에 봉사를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나는 성가대가 편해, 한평생 성가대만 하지 마세요. 좀 어려운 사역도 한번 감당해 보세요. 나는 평생 교사의 부르심이 있어, 물론 귀합니다만은 교사도 하시고 다른 부서도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역에 열매를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떤 봉사할 때는 기쁨도 없었고 무슨 열매도 없었는데,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역할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열매가 나타나면 보람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사역할 수는 절대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새로운 연장은 다 사 모으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없는 연장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수님, 이걸로 도대체 뭘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이 연장을 맨날 닦고 쓸고 하다가 아직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연장 많은 것만 잡으시면 가지고 연장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좋은 목수입니까? 나쁜 목수입니까? 나쁜 목수죠. 목수의 목적이 뭐예요? 연장을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연장을 가지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였어요, 저런 은사였어요, 나는 참 영적이죠,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작은 은사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 은사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분은 목소리도 참 좋고, 어떤 분은 성경도 참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고, 저분은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아이를 잘 가르치는데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11절에 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몇몇 사람? 아니요, 각 사람 거죠. 이 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걸 개발하세요, 개발하세요. 자꾸 성령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을 개발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은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 얘기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없는 줄 알았다가, 내 같은 것이 무슨 병을 고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니까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금 문화교회에서나 남부교회에서 가끔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저희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치유를 받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한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성령 연사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성령 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성령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도록 또 내가 그 일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에 분명히 열매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주님, 나는 이런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은사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 내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남부교회가 더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몸된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